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을 주시고 발을 주시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주님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지체들, 오늘 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참된 리더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부어지며 주님의 권위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리더자를 세웁니다. 리더를 세우시죠. 그 리더에게 그냥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권위를 주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리더를 이끌어 가실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거나 이끌어 가실 때 그냥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권위를 주십니다. 근데 그 권위를 종종 리더들이 오해를 해요. 자기에게 이 모든 주어진 기회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권위가 아니라 권세를 종종 부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 권세를 권위로 섬겨야 되는데,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리더로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권세로 잘못 부려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지체들도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가 그를 통해서 흘러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을 지으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리더는 누구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다. 결국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많은 성도들이 리더를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잘못하면 모든 부분들의 성도들이 그 사람에게만 달려가게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진짜 리더가 아니다. 진짜 리더는 모든 한 개인 성도들이 그 사람을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자꾸 자기에게 영향을 주었던 리더만 바라보게 되면 어린아이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답변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 만든다. 자, 좀 부정적으로 표현했는데요. 그런 거죠.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시작하냐면, 기도원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권위로 권세를 부리는 자로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제 본문에 그죠? 우리 김일 목사님이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미디안 군대를 다 정복하고, 물론 그 전에 너무나 배가 고픈 나무고 피곤하여서 그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했던 두 곳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곳이 숫곳입니다. 이제 모든 미디안 군대를 다 정복하고 숫곳으로 돌아오면서 자기 말에 거부한 그 숫곳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죠? 오늘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고문을 한 것이죠. 말해라.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숫곳에 있는 지도자들, 장로들을, 그렇죠?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적어내게 만듭니다. 그 이름을 적고 보니까 몇 명이었다고요? 77명. 그 77명에 있는 이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이 들가시와 그 찔레로, 그죠? 막 이렇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네가 왜 이렇게 했냐? 지도자로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말했지, 나를 이렇게 대했던 너희들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정말 말하는 대로 내가 이루리라 하면서 그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먹을 것을 요청했는데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리더인데 나의 말을 감히 거절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떤 위치에 서게 되면 뭔가를 지시하거나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안 듣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섭섭한 것을 지나서 나를 무시하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종종 드는 것입니다. 나를 깎아내리고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나를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욕먹이네, 쉽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원이 결국에는 벌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선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에게 비협조적이었다고, 자신의 권위에 무시했다고, 그래서 이들에게 굉장히 동족인 이들을 괴롭히는 자로 타락을 하는 것이죠. 그의 보복을 심지어는 정당화시킵니다. 어떻게 정당화시킵니까? 좀 보라고. 너희들은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 나의 군대를 이끌고 세바와 살무나를 쳐들어가서 결국 붙잡아 왔는데 누구의 손으로 이것을 붙잡아 왔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삼으셔서 그래서 여기까지 붙잡아 왔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덜먹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주신 것이다. 그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보복하는 그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이런 일까지 하게 만드셨다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덜먹이는 사람으로 변질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교회 속에서 어떤 직분을 받거나 때로는 어떤 위치에 서게 되면 때로는 뭔가 자신을 통해서 확인을 받고 뭔가를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이 진행되면 마치 자신을 무시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우리의 이런 나름대로의 이 표현, 쉽게 표현하면 변질이, 제가 너무 이렇게 과격한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리더자의 위치에 있으면, 리더의 입장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자기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을 무시한 게 아닌데 모든 것들이 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마치 무시하는 기도원처럼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위치에 서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권위를 주신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고 살리느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시고 때로는 확인하는 위치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확인하고 그것을 모든 것을 통과시키기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그 자리를 주신 것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때로는 그렇습니다. 확인 못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통과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일이 진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바울이 결국에는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저들의 더러움을 닦아내어서 내가 걸레가 되어도 좋다. 이게 진짜의 리더십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도는 그와 정반대의 현상을 나타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도시로 가게 되죠. 브니엘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칼로서 살아있는 남자들은 다 죽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행위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신명기에 명한 대로 어려운 말로 하면 헤렘이라 그럽니다.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즉시 모든 남자는 다 죽여라 하신, 원래는 누구를 향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까? 가나안의 그 더러운 족속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차없이 하나님이 행하라고 한 그 일을 기드온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그저 사사로 세우시면서 그 이름의 뜻대로 잘하는 자, 우상을 잘라내고 그리고 이 미디안 군대들을 잘라내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기드온은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았다고, 자신에게 비협조적이었다고, 그래서 누구를 자릅니까? 자기 민족을 자르는 자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브니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 망대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자리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올 때 막아주는 위치에 있는, 그렇죠? 피곤하고 힘든 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죠. 남자도 없습니다. 특별히 부녀자들이 완전히 약탈의 처지에 처하도록 완전히 망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일을 이 기드온이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이제까지 어떻게 해왔던가요? 기드온은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그럴 때마다 야 기도나 너 왜 나 못 믿냐? 나 너 보여주지 않았냐? 너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주었고 너 양털로 시험할 때 내가 어떻게 했더냐? 그런데도 너 왜 나 못 믿냐? 이렇게 하셨던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미디안 진영까지 그죠? 그냥 가서 정탐하게 돌아오기까지 그의 믿음을 풀어넣기 위해서 뭐 하셨던가요? 하나님이 꾸짖고 너 믿음 없는 너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섬겨주신 하나님의 대접을 받은 기도니 개구리 올챙이 시절이 되어서 오늘 그러는 것이죠. 야 너희들이 날 의심해? 똑같은 것이죠. 기도는 자신이 이제까지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사사로 세움받았던 그 시절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섬김받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부사관 노릇을 해온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의심했다고 당신이 어떻게 저들을 세바와 살분나를 죽일 것입니까? 당신을 못 믿습니다. 그래서 비협조적인 그들에게 의심했다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자로 변절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제대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알게 되면 저들의 죄악을 볼 때마다 내가 저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라고 내가 저들만큼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원래는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고 사랑하여 주셨기에 내가 오늘 그나마 이렇게 서 있다고 오히려 그 죄들을 볼 때마다 나를 거울처럼 비춰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섬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비춰보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나도 원래는 저보다도 더 못한 존재였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바꾸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그 원래의 자리, 올챙이 시절의 자리를 잊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 하려가질 때, 그리고 무엇인가 남들에 비해서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갈 때마다, 또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그렇죠 하나님, 내가 원래 저런 존재였습니다. 아니 저들보다도 더 못한 죄 속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나를 섬겨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잊지 않고 주님께 그 은혜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자리, 우리의 이 죄악을 볼 때마다, 우리 공동체의 죄악을 볼 때마다, 때로는 연약한 지체를 볼 때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내가 그러한 자리에 여전히 있었던 존재로서 내 자신을 거울처럼 비춰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 모든 리더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입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눈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귀를 주시고 손과 발을 주셨습니까? 기도원을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구원하라고, 그들을 생명 가운데 이끌라고 하나님이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가, 보게 하신 눈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손을 주시며 발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저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권위를 우리의 권세로 이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만들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처럼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섬겨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잘라내고 그를 비판하셨던가요? 아니죠. 권세를 부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를 향해서, 그 지도자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 지도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공격하시고 때로는 분을 품으셨는지 모르지만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섬겨주셨습니다.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이용하는 자랑에서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기회를 주시면서 사랑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끊임없이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약점을 보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리더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세우지 못하도록 비난과 비판과 판단과 분열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사단이 그 일을 하고 있는 이 엄청난 사실을 눈뜨고 제대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며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자유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들을 세우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끝까지 붙들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원과 같은 불쌍한 자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복종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권세를 부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왕이 되라고 부추김을 받지 않는 위치에 서도록 끝까지 낮아지며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주신 모든 자유함, 우리의 보고 또 느끼고 말할 수 있는 이 모든 부분으로 우리가 진실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죄를 책망할 수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과연 내가 사랑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분노로 저들에게 권세를 부리고 있는지 오직 본인만 알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또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부분들의 이 자유함으로 분노로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때로는 채찍을 댈 수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격려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그 권위를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지체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도 연약한 자였습니다. 나도 부족한 자였고 나도 제 가운데 있었던 존재인데 나를 섬겨주신 하나님, 내가 더욱더 깨달아져서 그들에게 더욱더 긍휼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모든 회장님 한 분 한 분들이 권세를 부리는 위치에 서지 않도록 권위를 가지고 섬기는 자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섬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확신반 기초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10월 달부터 시작하려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더 크게 사용하여 주는 리더로 세움받는 훈련이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